그리고 인도는요, 문어나보다는 말로 외워서 하는 구전 문화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도 문어화된 거는 BC 한 1세기 때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시고 한 400년 뒤에나 문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얼마나 또 왜곡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이게 초기 불교 경전도 문제인 거예요. 대승불교 경전은 아예 창작품들이 많아가지고 뭐 사실 뭐 누가 위작이라고 해도 할 말 없습니다만 초기 불교 경전도 공격받는 게요. 돌아가신 지 400년 뒤에 암송으로 전해지다가 글자화 됐어요. 과연 이게 온전한가? 내려오면서 취사 선택이 된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는 거죠. 근데 물론 의혹은 있지만 그래도 초기 불경하고 대승불경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스토리 전개 방식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구별은 됩니다. 그러니까 섞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대승불경이 정립된 게 지금 기원후 지금 1세기, 2세기 때 보통 우리가 아는 진정한 대승경전들은 그때쯤 나와요. 그 전에 소승과 대승의 과도기에서 나온 것들이 금강경 계통이에요. 반야경 계통들은 있는데 반야경 계통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의 한 중간쯤에 위치한다는 게 공을 강조합니다. 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보살도보다는 보살도는 해라. 하지만 그 또한 공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이 비중을 둬요. 보살도 하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런데 화엄경, 십지품, 입법계품, 유마경이 기원 후 1세기 이후 작품들은요. 뭐가 다르냐면요. 완전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열반됐다 해 이런 수준이에요. 유마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몸은 더럽지만 무상고 무아로 더럽지만 절대로 몸을 버리지는 마라. 노골적인 거예요. 선정에 들어서도 욕망을 행할 줄 알아야 보살이다. 마군이라도 활약하는 게 보살이다. 완전히 이제 이게 공에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현상계 입장에서 살아있는 보살도가 정립돼요. 금강경에 나온 보살도는요. 응무소주 생기심, 보시를 하되 집착하지 마라. 뭔가 초연하게 보시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더 오죠. 유마경을 보시면요. 그냥 읽다 보면요. 혹시 내가 보살 아니야? 착각들 정도로 아니 보살상이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예, 보시면 나네 할 정도예요. 물론 내가 이제 선정에 못 들지만 선정 말고는 다 하는 것 같은. 막 오역죄도 저지른다. 보살은 뭐도 한다.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보살이 못할 짓이 하나도 없다는 게 나와요. 보살은 심지어 창녀로도 온다. 활동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 중에 보살 못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고 육바람일만 하면 다 보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만 들어가면 우리는 다 거룩해집니다 하는 이런 성경에 나온 내용들하고 너무 통하는 내용이 기존 불경에는 없던 내용들이 너무 쏟아져 나와요. 화엄경, 입법계품, 십지품, 유마경. 전 이 세 경을 제일 중시합니다. 왜? 기존 불교랑 완전히 다르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금강경은요. 이 중간쯤에서 절충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도 초기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금강경을 좋아하세요. 왜? 초기 불경에서 볼 땐 그래도 소화가 가능한 대승경인 거예요. 근데 화엄경 오면요, 여러분 욕합니다. 화엄경 보시면 특히 화엄경은 양반이에요. 유마경 보시면요, 이런 쓰레기가 있어라고 나옵니다. 초기 불교 하는 분이 보면 오역죄 정도면요, 불법성을 훼손하고 하는 그런 죄예요. 중죄예요. 지옥갈죄예요. 근데 보살은 오역죄도 저지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이 부처님의 그 고결한 10대 아라한들을 등장시켜서 다 희롱합니다. 희롱해요. 완전히 발가벗겨서 희롱해요. 유마거사가. 니네들은 보살되고 싶으면 사막도부터 먼저 거치고 와 그럽니다. 사막도 가서 살아나오면 너네 보살될 수 있다. 허공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아. 보살도는 번뇌 진창의 중생계에서만 꽃이 피어. 숲속에서 너희들 혼자 고고하게 있어서는 절대로 육바라밀을 못해. 그냥 아라한이나 해. 보살은 니네는 꿈도 꾸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요. 초기 불교에서 열반되는 석가모니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보살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대놓고는 부처님을 위해하는 종교니까 대승불교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을 신격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 부처님은 방편이었던 거야. 니네가 아는 부처님 진짜 부처님 아니야 라고 딱 쳐버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보살은 너네가
초기 불교에서 그렇게 신성시하는 부처님의 경지마저도 우습게 하는, 진짜로 열반에도 삼계를 초월한다고 믿는 그런 존재는 수행자도 아니야라고 쳐버리는 거예요. 삼계를 초월하면서도 번뇌진창에서 뒹굴 줄 알아야 진짜야, 보살이야.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에서 보살은요, 부처님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넘어선 존재가 아니면 따로 대승불교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이 정도 얘기를 들으셔야 대승이 감이 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대승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라리 신약성서를 읽으시는 게 덜 헷갈리실 수 있어요. 불교분이 신약성서를 읽으면 이런 사상이 있군 하는데, 불교분이 대승불교를 읽으면 초기 불교 관점에서 대승을 읽다 보니까 대승불교가 무슨 경인지 모르고 읽으신다니까요.